오래전에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국말을 못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하시고 통역을 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진행한다가 이 선교사님이 미국식 영어 농담을 하셨는데 이 통역관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식 농담을 아주 재밌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은 걸로 생각하고 크게 한번 웃어주세요 그랬습니다. 다 크게 웃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집회가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감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는데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선교사지만 전도를 별로 못했습니다. 제가 남미를 여행을 다니다가 주로 비행기에 타는 제 옆좌석에 히스패닉 형제들이 주로 앉습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느냐? 나는 멕시코에서 왔다. 그럼 그분은 저희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오리지널mente de Corea. 오리지널리 한국에서 왔지만 나는 파라과이에 살고 내 얼굴은 한국 사람이다. 근데 말은 스페니쉬를 한다. 그리고 내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여권은 미국 여권이다.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권은 길어야 50년, 60년 쓰는 겁니다. 내 얼굴 많이 사용해야 70년, 80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 이 세상에서 사용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주신 영원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70년, 8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다. 참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주고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기 힘들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은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과이에 저희가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여자 교사가 계신데 그분의 남편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성함이 아라까마예요. 근데 15살 아들, 17살 딸 이렇게 남매가 있는데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그 전날 학교에서 전체 교사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방학을 시작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앉고 그 옆에 그 아라카마 목사님, 교사 선생님, 또 이렇게 자녀들이 앉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 아라카마 가족이 고향을 방문하러 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는 화물차가 정면 충돌을 해서 목사님이신 아빠와 사모님이신 또 교사이신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딸은 구사일생으로 부상은 당했지만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을 수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어저께까지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오늘은 이 세상 사람이 더 아니구나.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도 아라카마 목사님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친구 목사님을 왜 일찍 데려가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이 세상을 오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더 신선한 충격으로 왔던 것은 이 크리스천 스쿨에서 자랐던 이 목사님의 남매와 아들딸이 그래도 그동안 셰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3개월 후에 학교 채플에서 이 큰딸이 간증을 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난 3개월 동안이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 엄마가 없었습니다. 동생과 나는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참으로 힘든 밤과 낮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아빠 엄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 속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증에 이런 성경 구절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고통과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그 위로의 눈물이요, 그 위로의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오히려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꽃은 지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이 저와 제 남동생을 하늘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아빠 엄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냈지만 이 어린 남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 남매를 하여금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리고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함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미국과 같은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침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는 것에 거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여리고성이 함락한 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둠의 갇힘 속에서 있을 때의 삶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야로 떨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 그 여정을 걸어갔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행진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거처, 영원한 곳, 그 영원한 여리고, 가나안, 그 영원을 바라보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마음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갈 그 영원한 가나안을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생의 영원한 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이 광야를 이렇게 살아서 그 가나안, 그 여리고를 이렇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원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특이한 전투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전술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를 그저 따라갑니다. 그냥 워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성벽을 들고 7일째 된 날은 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마지막에 크게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분명한 원칙을 주셨어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오늘 본문 8절 나팔을 불고 또 9절에도 나팔을 불고 13절에도 나팔을 부르라. 계속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팔은 나팔입니다. 뭐 금, 은 그런 거 있죠? 나팔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었다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의 승리가 있었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부족끼리 전쟁에 대한 연락을 취할 때든지 또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수양의 뿔이었습니다. 수양. 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을 때는 전쟁에 이겼을 때 또는 부족에게 전쟁에 신호를 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였습니다. 선지자적인 신호를 보낼 때였습니다. 앞에 이 나팔은 땅의 소식을 전할 때 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을 때는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을 전할 때였습니다. 오늘 구약의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고 비유되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런데 구약에서는 수양을 말할 때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의 뿔은 영적인 뿔입니다.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프로클레임,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아시죠, 여러분?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 주셨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막 천둥이 친 거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의 모든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원어를 잘 보니까 이 나팔은 양의 뿔에 만든 나팔 소리였어요. 그리고 떨었다는 건 그냥 무섭고 두려워갖고 떠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떨었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워도 떨지만 저 집 강아지를 보니까요 차에 태워가지고 맨날 집안에 있다가 차에 태워서 바깥 구경을 하니까 창을 보면서 혓바닥을 내고 막 이렇게 턱 떨더라고요. 너무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우리 사람도 너무 기쁘고 너무 환희하고 너무 내가 좋으면 이 떱니다. 영혼이 뜬다는 거죠. 여러분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함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 내 영혼이 내 육신까지도 뜬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월십이에요. 이 월십을 스페니시로는 아도라시오네라고도 하고 더 정확한 표현은 알라반사라고 합니다. 알라반사. 이 월십 알라반사의 원어의 뜻은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은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완전히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알라반사예요. 그게 월십입니다. 제가 남녀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 사제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수한다 그러지만은 카톨릭 사제들은 서품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서품을 받는 자리에 제가 한두 번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설교를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분들이 서품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무릎을 꿇고 받지만 그분들 보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더라고요. 눈도 완전히 땅을 향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왕이 임재했을 때 내가 그 왕 앞에서 내 눈의 미동까지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왕의 권위와 위엄과 왕의 그 능력 앞에서 나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랄까요. 우리가 카톨릭 서품이 성경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알라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중의 왕이시오, 창조주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완전히 알라반사, 완전히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의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임하셨으니 온 백성들이야 온 사람들이 알라반사 엎드리라.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와 창조하심과 그 능력과 하나님 되심과 전쟁뿐 아니라 온몸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70년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아도라시온, 알라반사 완전히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통보도 없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초등학교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교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교실을 어떻게 택하셨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때도 키가 제일 작았어요. 빼짝 마르고. 키가 작은 학생들이 앞자리에 앉혔어요. 못생긴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혔어요. 그 대통령이 키도 작으셨지만 와가지고 단 앞자리에 앉은 학생만 악수를 하고 떠나셨어요. 우리 학교에 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제가 무슨 초등학교 때 무슨 뭐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알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손을 잡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이 손 안 씻을래 그랬어요. 제가 철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키가 작고 별로 못생겼고 별로 볼품이 없는 어린 학생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올리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장 볼품이 없고 가장 죄인이고 가장 못난 저희들을 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목사로 부르주시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손을 먼저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손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보잘것없는 힘없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방패와 병기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알라반사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리는 그 순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심으로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한국에 얼마나 일제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저희 할아버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길거리에 가시다가 그 당시에 목사가 되셨으니 얼마나 핍박이 많으셨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화장실에 오물을 들고 와서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님에게 던졌답니다. 재수 없는 예수 귀신이라고. 우리 동네 떠나라고. 저희 할아버님이 그 오물을 뿌린 형제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네 나를 용서하려나?
그러나 그 오물을 나한테는 뿌리지만은 내 아들에게는 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주는 그 뭐죠, 이 성미, 그 당시에는 돈돈이 없었잖아요, 별로. 성미, 이거를 모아가지고 그 오물을 뿌린 형제에게 갖다 주면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앙의 선조들이 무슨 그 초능력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뭐 요즘 말하는 이단에서 어떤 목사들이 뭐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그런 신비적인 잘못되어진 인본주의적인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종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알라반사였습니다. 포복했습니다. 그저 예배했습니다. 그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전이 가장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게 바로 이 나팔의 수양의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러는데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큰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고, 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고, 저 여러분들이 안타까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교회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한국 갔더니 수련회 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는 두 가지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예가 없어지고 있대요. 첫 번째 예는 교회의 예수가 없어지고, 두 번째 예는 교회의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테크놀로지, 이 과학문명이 많이 발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등한하고, 이것 때문에 성경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눈만 살아있습니다. 눈으로 스크린 보고, 그저 눈으로 여기저기 뒤져보고, 우리 영적인 초점이 없어지고 산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제 자신을 향한 말씀인 걸 깨달았어요. 아, 예배의 회복을 줬거든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첫 기도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시험에 들어갈 때,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의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목사님 와셔서 좀 상담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럽니다. 저도 제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제가 목사지만 다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나의 의지가 아니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때로는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 그 가족이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제가 그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지만 그분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7년 전에 암을 경험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파라과이에서, 제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파라과이 성도들이 그 먼 한국까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경 구절을 보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교만하게도 제 마음속에 뭐 큰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하고
침상에서 시편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둘이 상승하고 손 가지고 예배하면서, 거기에는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헌금대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목사 가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화려한 무슨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알라반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라반사가 그것입니다. 알라반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알라반사는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상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종다운 모습으로 저를 비롯해서 다시 돌아오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어지러진 이 죄악의 세상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교회의 교인의 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사모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이 더 강하게 이 숭리 장로교에 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적인 큰 순수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법궤입니다. 이 성전의 두 번째 무기로 법궤를 주셨습니다. 언약궤라고 하지요. 오늘 16장 본문의 8절, 11절, 12절, 또 13절에 나팔 부는 그 뒤에 알라반사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 그 이후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궤죠. 이런 전쟁의 방법치고는 참 한심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 언약의 궤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요즘에 이 성경 하나 정도면 그저 내가 10kg를 뛰어도 가지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언약궤는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그 엄청난 벽이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성에서 화살을 뿜고 무기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벼운 몸으로 뛰어도 화살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 무거운 궤를 메고 그거를 낑낑거리면서 진군하는 겁니다. 그건 백전백패죠. 끝난 겁니다. 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이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철옹 성벽, 엄청나게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왜 성벽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높이가 무려 9.2m, 거의 10m입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말이죠 4.6m. 그래서 그 고대의 그 기록을 보면은 성 꼭대기에 마차가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 왜 그 무거운 언약궤를 꼭 메고 가야 됩니까? 그 언약궤를 내가 믿습니다. 믿지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그냥 두고 달려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언약궤를 두고 마음에만 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성을 그냥 말씀 한마디도 무너져라 하면 무너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십니까? 그리고 그저 6번 되면 됐지 왜 마지막 날은 힘들게 또 7바퀴를 보려고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스트럭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교지에 내려가가지고요, 하나님 1년 안에 저희 교회 성도 100명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금식까지 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건강도 없거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달려올지어라. 아니더라고요. 1년 지났는데 100명이 뭐예요? 30명도 안 오더라고요. 지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요, 야, 정말 너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너 방법대로 해와라.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타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을 텐데 내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3살, 4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출근할 때 아빠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아빠가 나갈 때 아들이 예쁘니까 항상 500원짜리 동전을 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은 그 500원을 받으면 구멍가에 가서 이 쭈빼띵, 여기 한국말로 뭐라 그러면 사탕, 이 빨아먹는 거 있죠? 그 사탕을 크게 하루의 즐거움이었어요. 그 다음날도 아빠 그러면 이제 아빠가 5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다른 날은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동전을 지금도 없어요. 500원짜리가 마침 있는데 5,000원짜리 지폐밖에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5,000원짜리 지폐를 줬어요. 아이가 싫어 울었어요. 아빠 이거 싫어. 500원짜리 달라는 거예요. 아빠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 가치와 5,000원짜리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5,000원짜리 가치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예비하시고 엄청난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임 가운데서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 암수술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발을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가에 돌아가서 또 그전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친구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정도도 밥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도 제가 선교사인데. 근데 저희 큰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큰딸의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내 딸을 통해서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제가 밥을 급하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I told you slowly and surely. Slowly and surely.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 바로 뒤에 중심에 두고 행진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우리 바디의 중심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우리 온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가운데 있다. 성전 여리고 성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영원을 향해 가는 우리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이나믹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나미스. 이게 뭡니까? 세상이 완전히 막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그냥 새로운 것이 막 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거든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두나미스거든요. 그것을 번역에는 살았다고 표현했어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하며 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인스트럭션을 준다는 겁니다. 갈 길을 밝히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만나의 단지가 있었죠.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인스트럭션을,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선교 35년, 제 나이 60이 가까우면서 지금까지도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철이 완전히 들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성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아직도 100% 믿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타이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우리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요, 언약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안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 이분은 별로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근데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셈이라는 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만 쉽게,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전파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황청에 붙들려 갔어요. 너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황이 선포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또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정면으로 도전한 이단이기 때문에 너를 종교재판에 회부하노라. 종교재판에 갔어요. 그리고 그 종교재판 앞에 큰 시퍼런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이 백성들 앞에, 또 로마 교회 앞에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전파한 것을 잘못됐다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이 시퍼런 칼이 너의 심장을 관통해서 너를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죽은 살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너의 피는 사자의 음료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안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내가 피를 토하고 죽어서 내 피가 사자의 음료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나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영생 주시는 그 하늘의 영생의 삶 속에 들어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모순되는 거로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노라. 그 연약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 외에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그런 엄청난 벽 앞에서 어떻게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목사의 타이틀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가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이걸 뭐 겁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신앙 경력이 30년, 40년, 50년 그거를 겁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고 하는 사람을 겁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고 해서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알라반사 예배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와 그 창조력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듭니다. 저는 때로는 이거 좀 빨리 좀 그만두고 싶다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거 좀 쉬고 싶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뭐 문제는 너무 많더라고요. 밤에 잠 못 잘 날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니, 이 광야 같은 인생이 덥고 춥고 힘들고 공고하고 질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역경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나팔을 불고 알라반사 임재하심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하시니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 같아요. 오늘 제가 저녁 식사하러 가면서 우리 제임스 목사님의 김지원 목사님에게 참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승리교회가 말이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고메스 목사님 잠깐 인사하고 우리 히스패닉 자매님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눴지만, 참 그 귀한 이 히스패닉, 참 그 고생하는 분들, 이 미국 땅에 와서 그분들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면은 눈물이 참 많아요. 어렵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의 소망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들을 이 교회랑도 주고 이 큰 지붕 아래에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멕시코 선교를 비롯해서 중국 선교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이분들을 포옹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모든 세상적인 인간의 논리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말이죠, 예수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알라반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형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입니다. 여기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뭐 직분이 뭐 넘쳐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선교 수련회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계속해야 합니다. 왜? 선교는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선교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는 비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8절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막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또 파송받아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수백만 개의 교회를 세웠노라. 여러분, 그 목적으로 선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알라반사,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7, 80년 짧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의 사이와 썩어 없어진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선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까? 나 존경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도 제 아내하고 자주 싸워요. 여기 며칠 전에 왔는데 오기 전에도 한번 싸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왜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 사람의 머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는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갔다면 저는 저 지옥의 지하실까지 내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감격하여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바완사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 나의 능력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엎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 알라반사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하겠어요? 저는 파라과이의 미국처럼 부유한 교회에 섬기지는 못하지만 또 그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합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는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2배, 3배 더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는 5만원짜리 동전을 받지만 하나님은 5천원짜리, 5만원짜리 가지고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 저에게 11조 설교 좀 해주세요 부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의 선교교회가 자립해야 된다는 그 일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라는 그 언약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지는 사람 같지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건 아닌데,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절망의 눈물에 슬픔에 든 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썩어질 78년짜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연습 하셔야 합니다. 그 연습 미리 하지 않으면 막판에 곤란에 처합니다. 막판에 내가 당황합니다. 저 여러분은 물론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보혈, 말도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영생에 들어가죠. 그러나 막판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우리의 삶이 엉켜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건강 있을 때, 우리 생명 있을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무기를 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9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 쉐마의 뜻은 뭐냐면요, 그냥 뭐 속닥속닥하는 그런 잡담이 아니고 뭐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옷스치는 아주 세미한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침묵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침묵. 쉐마하라, 쉐마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귀로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알라반사, 너희 눈으로는 언약궤를 보라. 초점을 거기에 두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뜻을 나타내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라는, 가나안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TV에 만화영화를 열심히 집중하여 보면 옆에 지진이 나도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진에 예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이게 산만해요. 워낙 걱정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집중하면은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중하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저는 36년 동안 참 파라과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게 한 적도 참 많았어요. 또 시험 받을 때도 많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뭐 어떨 땐 좀 당하니까 뭐 좀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참 어렵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인생길이 참 힘들구나. 뭐 그때도 병들 때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찬송을 참 좋아하시는데 내가 그 교인의 찬송을 들으면서 저도 이거를 즐겨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찬송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하면요, 이상하게 제가, 그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내가 집중해야지. 이 신실이라는 말이 이 찬송에 막 10번도 더 나오는 거예요. 신실, 신실. 거기에 집중하면 되지. 제 염려와 욕심과 때로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진 못하지만 그 집중한 것 때문에 오늘의 힘되고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청년들이 한 13명 내려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또 시험이 있더라고요. 한 여자 청년이 이 독감이 물려가지고 이 허벅지가 이렇게 붓고 진물이 나고 인펙션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머전시를 갔더니 의사가 이 인펙션이 잘 치료돼야지, 치료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또 다른 청년이 저희 목사님인데 하여튼 이 독감 인플루엔자에 걸렸어요. 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이머전시에 갔다 밤을 새고 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뭐 다리를 잘라야 될까?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이거 다 내내놓자. 그 병원의 이머전시에서 우리 모여가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집중하자.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다 해주셨어요. 제가 공항에 가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 이랬는데 또 올래? 그랬더니 제가 놀랐어요. 다시 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내년에 또 옵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단교 선교로 왔습니다. 어떤 한 6개월도 있었고 1년도 있었고 뭐 많이 왔다 갔어요. 여기 그 소니 영화사에 영화 제작자로 일하는 엔지니어 그 유능한 조라고 하는 청년도 제가 이 종합교 시의 세리토스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왔는데 파라과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무려 9번을 다녀왔어요. 마지막 10번째는 아예 1년 동안 살았어요. 저희하고 사역하면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결혼했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좋을까?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주 뭐라 그러죠? 하원 의원 지내신 그 영킴 아시죠? 그분의 장녀가 크리스틴이라고 이 학생이 대학교 마치고 왔어요. 1년에 이제 봉사하면서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6개월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야 괜찮지만 엄마 아빠가 어떠라고. 그 영킴이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원하면 해야죠. 저는 파라과이 더워요. 오늘 날씨가 엘리가 덥다 그러는데 저 식당 가서 잔말 입었어요. 추워가지고. 파라과이 덥습니다. 100도 110도 해요. 목이 많아요. 검이 많습니다. 그 흔한 스타벅스 여기 없어요. 파라과이에. 그런데 왜 이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번에 특별히 이머전시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 숙소가 편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바로 이 학생들이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구나.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정말 가치 있게 투자할 만한 것이 있구나. 영원한 것을 위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진 그런 환경보다 더 행복한 것을 느끼는구나. 소망을 가지는구나. 영원한 것에 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조 목사,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5,000명분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뱀은 이 물을 먹고 독을 생산하지만 벌은 물을 먹고 꿀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벌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여리고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 없이는 여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여리고가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그 광야를 미리 준비하셔서 그 여리고 가나안의 참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인 겁니다. 여리고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광야는 그 가나안을 미리 경험하는, 그 예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학교입니다. 그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를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5,000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7, 80년짜리의 생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광야에 묵묵히 거하는 바와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영원한 것을 쫓으라. 그러면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고난받는 자 같으나 죽임 절대 당하지 않는다.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산다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영생의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힘들지요. 광야의 삶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광야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문턱입니다. 그 문턱의 삶은 결코 어렵지만 하나님의 알라반사, 인자하심이 계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전파하는 하늘의 선교사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에 초점을 두면 사람과의 관계도 밝아집니다. 왜? 법궤를 메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포옹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 말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내리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에 초점을 두고 가나안에 초점을 두고 이 광야의 의미를 안다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은 오직 쉐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 집중하고 초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시 후면 이 아라까마 목사님은 미리 가셨지만 그러나 잠시는 저희들도 이제 뒤따라 올라갈 저희들이 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들고 참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승리의 교회 빅토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도 주시고 여리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광야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 훈련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앞길을 내가 이루어놓느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팔을 불며 예배하고 알라만사하며 나는 포복하고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